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가래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와보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적어야 돼요? 하나 빠졌죠? 다가 빠져 있습니다. 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지인, 지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쭉 봤는데요. 지인, 지꼬가 대체 뭘까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뜻을 알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본계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본계적. 나중에 적어놨다가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으면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자로. 지인, 지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본계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메시지는 뭐였냐면 세자인데 감축사였습니다. 이제 눈치껏 감은 멍또 맹감 땡감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축은 뭘까요? 축한가요? 축복인가요? 축사인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축복도 괜찮고요. 축하도 괜찮고 그럽니다. 근데 가능하면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는 감축,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라고요. 사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자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이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삽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였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요. 지인주권은 뭐예요? 혹시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지인생, 그 다음에 뭐죠? 지가, 꼬는 뭘까요? 꼬인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탓하지 말고요. 부모에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지인지권은 뭐라고요? 지인생 지가 꼬이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대신 해야 될 것은 다시는 하나님 내가 시행착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한 의지를 마음속에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산다 해도요. 뭔가 마음 먹고 산다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는 건 뭐였냐면요. 그래서 경건하고 그리고 각성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18주년을 쭉 생각하면 눈을 감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밴드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1번 뭔 줄 아실까요? 임채근 권사님 제일 먼저 보셨는데 1번은 뭐였냐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좋은 거. 그리고 2번은 뭐냐면요.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다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좋았던 것이 뭔가 좋지 않았던 것이 뭔가 순서는 바꿀 수도 있었어요. 좋지 않는 걸 기록하고 또 좋은 것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 18조를 쭉 보니까요. 제가 눈을 감으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요. 다른 것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중에 어쩔까요? 그게 끝이에요? 미래는 뭐죠? 또 올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인데요.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영업과 다르답니다. 가는 사람은요. 마음껏 축복해 주라고요. 그때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면 저는 거기다가 싸이홀더라는 그 아신가요? 거기다 한번 기록해 본 적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할까, 얼마나 오해할까, 얼마나 서운할까라는 그 섭섭한 그런 마음들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적어본 거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할 수 있는 대로요.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쩐가요? 오해가 파닥이 많지요. 대화 나누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좋았던 것과 좋지 않는 것 가운데 선택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좋았던 걸 선택하는데요.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하고 하나는 뭐였을까요? 이제 감축산 이미 끝났어요. 감하고 아까 주말에 찬양했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인가요? 감사하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감사하고 은혜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와 은혜를 선택하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감사와 은혜를 선택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감사와 은혜를 선택하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서운함을 선택하고 섭섭함을 선택하죠. 그러면 함께 같이 예배드려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 시간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감사와 지금도 축복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이미 감축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감사와 은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촌홀도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날도 마찬가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걸 선택하고 그걸 결정하죠. 또 그걸 따라가죠. 그럼 어떤 사람?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알아고요. 가는 사람은요,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갖기 전에 반드시 축복해 주라고요. 아멘. 가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요. 축복. 오는 사람 어쩌라고요?
오든가 말든가 그거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는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래 가서 때로는 뭐예요? 남성도 여성도 주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이죠. 그러면 가서 먼저 인사하고 가서 먼저 친근감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든가 말든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18년 된 아이들이 2명 있더라고요. 18년 된 아이들이. 저 아이들처럼 성장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저 아이들 금방 이제 19 되고 20살 되죠. 그럼 어디 갈까요? 대학 가면 안 돼요. 대학 가운데 제일 좋은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디죠? 군대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성들이 어쩔까요? 여성들이라고요. 여자아이들이에요. 18년 동안 우리 아연이하고 예원이가 나중에 대학을 정상적인 대학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대학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녔으면 좋겠는데 혹이라도 요즘 여성들이 군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먹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입혀주기도 하고. 지금 오늘 이 샌드위치를 맡은 우리 서유미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학비안들가 좋겠다고 하는데요. 또 정상적으로 또 어떤 이 특기 또 특색에 맞게끔 학교를 지나가면 또 협력해 줘야죠.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앞으로도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왔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되지 않겠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삼위를 지배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밴드의 글을 한번 꼭 보시고요. 또 그곳에서 서로 축하의 글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8년 동안 보고 생각하고 느꼈던 걸 오늘 아침 말씀을 두서없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예언이 담겨져 있었어요. 살아가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사가 있었고요.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요. 우리는 늘 살폈던 말씀이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말씀인데 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뭐였지요? 네 단어로? 에베네셀. 에베네셀.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관점이랍니다. 관점. 긍정의 관점이 있고요. 부정의 관점이 있답니다. 긍정의 관점이 딱 보이지요. 관점을 바꾸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계속 꼬여갑니다. 그런데 긍정의 해석을 하죠.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인생이 꼬였던 사람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마칠 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천국의 거룩한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다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니까 물론 다가 거의 포함이 됩니다만 모든 것이 다 뭐 했다고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좀 적어 놓자고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람이 감사하는가 그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얼만큼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5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한다, 은혜를 많이 한다, 그러면요, 신앙에 있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모임은 별것 아니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건 늘 캐세라케라예요. 뭐 좋은 것 있나, 뭐 귀한 거 있나 쫓아다니는데요. 다 거기서 거기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힐링을 갈 때요, 꼭 깨야 될 거 있어요.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담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는 건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뭘까요? 맛있는 음식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지요? 사진을 잘 찍어 오시라고요. 배경을 찍어 오기도 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사진을 찍어 오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하는 게 베풀어 주었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CCM 가수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요. 손경민 목사님 계셔요. 그분의 찬양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의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래요. 읽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또 봐보십시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을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은혜였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또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났나요? 제안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났을까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만큼한 아이가 있었어요. 체중이 몰라요. 10kg 됐나? 좀 넘었나요? 그런가요? 장미쌤 대답해야 되는데. 예배를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무릎에,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상 쪽에 예배상 옆에 갔다가 오늘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김혜원이었어요. 김혜원이. 저희가 나중에 재능 따라서 은혜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속에 성숙함이 나타나고 그 속에 변화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잘 살펴보라고요. 나의 성장은 지금 어디까지인가? 나의 성장. 육체적인 성장은 어쩔까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죠. 육체적인 성장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얼마든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많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개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외형사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많이 믿음이 성숙했고 그 다음에 변화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였을까요? 또 한 번 배워왔습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찬양도 좋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찬양을 올려놨는데요. 찬양도 잘 배워보시고요. 저 앞에 나와 있는 가사를 잘 보라고요.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미스바 센사에 세웠던 돌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래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난관도,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이 아픔도 하나님 없이 되어진 건 또다시 우리는 어째요?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계획하고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년을 보니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손길. 누구의 손길일까요? 우리 주님의 손길인데요. 그 주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오셨습니다. 이 손길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를 날마다 살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움의 돌 에베레스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칠 때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네 자로. 어떤 사람 네 자로 하니까 눈만 네 번 깜빡 해버리면 하는데요. 단안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넘기 어려운 그런 고통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주년은 기념 예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항상 기억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요. 그 임마누엘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너무 겁먹지 말라고요. 너무 쩔쩔매지 말라고요. 바람이 좀 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바람은 불 테면 불어라. 비도 마찬가지, 올 테면 와봐라. 고난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때론 치료하시고, 아멘. 때론 나를 감싸주시고, 때론 나를 회복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습니다. 바로 왕이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래요. 그런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계속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했습니다. 신비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뭐였지요? 신비한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합니다. 그런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셈의 능선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격려하고 이루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찌하여 낙담하고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예요?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 거예요? 내가 너를 찬양이 뭐 삼천포로 가버리네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고도 말씀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놓으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임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인도하는데요. 때로는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날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입술을 크게 벌려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애로워도 슬퍼도 뭐 노래인가요? 마찬가지. 애로울 때도 마찬가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눈물을 흘려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날마다 임마누엘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살펴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섬세하게 나를 돌봐주시는 그 손길이 있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 이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혼 배들께 미래는 염려할 것 없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기도 합니다.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렵다라고 누군가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누군가 돕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흘려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일궈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못한 줄 아십니까?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사무엘이 선포하지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땅을 도로 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땅을 도로 찾고 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위해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론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해버릴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어떤 사람도 특별히 임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 음식 맛을 제대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민과 번민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온전히 오늘 말씀 속에 새로운 격려를 받기를 바라고요. 또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구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요.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이제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결정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이 감사로 끝나지 않고요. 또 새로운 감사와 은혜로 시작되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맡기십시다. 우리의 미래는. 맡길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희망이 좋으면 희망을 선택하고요. 소망이 좋으면 소망을 선택하라고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딱 결정이 놓으라고요. 내 미래는 이제 소망이 넘쳐날 것이다 생각되면 소망을 딱 마음속에 계획을 해놓으라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맺습니다. 18년 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요.
때로는 고난의 주인공이 되고요. 때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요.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